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말이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일서 4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답변입니다. 이 한 장이 정말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깊은 의미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1절로 3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직 세상에서 들었던 그것이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강한 경고를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중에는 정말 좋은 가르침도 있지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을 분별하라. 시험해보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4절로 6절,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신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가장 많이 들은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뉴스의 부정적인 소식들인가요? 사람들의 불평과 험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듣고 무엇에 마음을 여는지가 바로 당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보다도 크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0절,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9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잠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를 당신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10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11절로 16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방법.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진리를 알려주는지 보세요.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답변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 때 그 순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에게 정말 마음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내일 직장에서 동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기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겁니다. 13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확언하십니다. 17절로 18절,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비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18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왜 그럴까요? 17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19절로 21절, 진짜 사랑의 시험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계명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9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서 좀 찔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나요? 주일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집에 가서는 가족에게 짜증내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무시하고 길에서는 남을 비판하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19절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럼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에 계신 그대로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가정이, 직장이,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말이에요.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누구를 사랑했나?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한 장씩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